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또 많은 축하 속에서 잘 졸업하고 이렇게 서게 된 김승준 전사입니다. 항상 랩넌트 예배 때 이렇게 서게 되는데 오늘 굉장히 또 유독 긴장이 많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재작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여의도 양문교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귀한 후대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붙잡고 인도받게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가진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앞에 이미 주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죠. 더 가질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또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2023년입니다. 그때 이제 제 연구원 2학년이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전도 캠프 진행자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뵙게 되었는데 저희 랩넌트 신학 연구원의 문화가 있습니다. 매년 매 학기마다 이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그 팀의 팀장을 항상 연구원 2학년이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논문을 쓰지 않는 여유로움이 있고, 하지만 가장 이제 연구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연구원 2학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연구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사다리 타기에는 제가 뽑혀가지고 그래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부담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현장, 그리고 나와 관련된 현장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학교 현장에 나와 관련된 또 우리 팀이 한 해 동안 인도받을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일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운동했던 용인시 축구센터라는 곳이 저희 학교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저희 팀들과 이제 같이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뭐 전도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처가 가득했고 불신앙이 가득했던 저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면 진짜 저희 팀들이 한 명도 영접을 못 시키게 될 만한 상황이 놓여졌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팀이 한 명도 영접시키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니까 목사님께 문자도 드리고 또 만나 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막 전략을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동기야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한 1분 정도는 벙쪘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동기인가?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하려고 하는 게 왜 동기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연구원에 왔는데 그것이 진짜 동기가 되는가? 근데 그 질문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서 돌 깨진 소리 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제 머리에 있는 어떤 하나의 돌이 되게 깨지는 순간이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했던 제 마음에 그 돌이 좀 깨지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팀장 자리 맡은 날에 마음이 정말 무거워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목사님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보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캠프 하는 게 기대가 되진 않았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진 않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없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내부의 감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향을 두고 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이것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동기와 이유와 목표는 사실 바뀌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방향을 맞췄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고 정확히 봤을 때에 일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방향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출발점, 시작, 그 동기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그 목표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자체가 목적이 저에게 딱 되어지니까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움직이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 있는 것을 그때 조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지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 그리스도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저한테 뭔가 더 있어야겠는 거예요. 남들이 받지 못한 그 응답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야겠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니까 완전한 이름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게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뀌어야 나의 동기가 바뀌겠구나. 그래서 그때 붙잡게 되어졌던 말씀이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수단과 방법이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적이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방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바꿔볼 수 있겠지요. 전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서 1장 3절 이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셨으니 이 삶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지 않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출발점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너의 주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이제 기억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모세의 그 대답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될 겁니다. 그 언약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해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듣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상을 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말씀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나에게 말씀은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모세는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이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전도에 대한 저의 어떤 불신앙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대면하게 하시고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목자로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밑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불신앙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불신앙인지조차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래된 것이 반복되어서 일상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다 보니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또 상처와 경험 속에서 세워진 그 기준이 불신앙이조차 알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말을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불안함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지요. 애굽의 왕자라는 그 신분 가운데에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을 그 입양해서 받아들였던 그 공주가 사실은 그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첩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만큼 권력이 있었겠지요. 근데 모세 대신에 왕이 되었던 그 바로가 되었던 그 자녀는 첩에게서부터 나온 자녀라고 이렇게 자료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실의 그 입양하지만 입양되었던 모세의 그 입지가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이었고 그리고 경쟁을 해야 했지만 후계자 자리까지 올랐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모세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셨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대답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신앙을 대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게 하셨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표현대로 봤을 때 널판 뒤집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어떠한 불신앙이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게 되어지죠. 모세는 40년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저에게 한 6, 7년 정도의 시간만 이것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들어가게 한 6, 7년 정도를 나에게 어떠한 불신앙이 있는지, 나는 어떠한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앙이 있는지를 한 6, 7년 정도 확인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저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거 말고 내가 가진 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앞에 나와서 내 손을 잡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아래 나무에 역사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알고 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보지 않겠냐.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새 것이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듯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름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목적을 가졌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신앙을 딱 대면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불신앙을 없애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참 좋겠는데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불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음만 바라보는 참신앙으로 하나님이 바꾸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무능함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내가 되어졌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이끌어서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 7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새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지팡이로는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스라에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에스라는 붙잡았던 것이죠. 에스라는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도 확인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을 에스라는 가졌던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지팡이 없이도 그냥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모세가 그럼 말을 잘할 수 있게 혀를 풀어주시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 자체를 능력 있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이 말을 잘하는 아론이라는 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결핍된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얼마나 변증하게 하냐, 얼마나 현장에 대하여 분하게 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모하게 하냐,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핍이, 부족함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통해서 또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을 삼지 않겠다. 얘는 내가 다 진멸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처음에 대답했던 모세의 자세와 지금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세의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모세는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자체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민수기 14장 17절에도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모세의 자세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불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바꿔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섰던 것이 모세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앞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지금 우리 후대들과 민수기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더럽게 말도 안 듣습니다. 진짜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듣는지, 이 정도 봤으면 좀 이제 그만 하나님을 좀 쫓아갈 만한데 와 도저히 그러질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생활하고 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볼 때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겠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운동했을 때 어떤 그 체질이 있고 맨날 맞고 그 운동할 때 잘하다 보니까 야 이거 몇 대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참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정말 제가 요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게 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그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그 한 해 동안의 방향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한 해 동안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함께 정말 그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어리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교회 와도
또 치이는 우리 그 청년들이 있지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질문들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대들의 한 해 동안의 방향은 그 소중대견이라는 좀 사자성어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그 원어 말씀과 동일하고요. 왜 이것을 좀 붙잡게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그 작은 하나의 빛이 온 현장을 밝히게 되어지죠. 우리 후대들이 작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빛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 대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장을 가더라도 그 작은 빛이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밝게 비추실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한 해 동안의 방향입니다. 눈을 들어 빛을 보라입니다. 시편 121편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지금의 당장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 수 있겠지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 정말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눈을 들어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작 앞에 내가 가진 불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발판이 됨을 누리는 또 올 한 해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경험과 기준을 정말 기준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